지난주에 이제 시차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시차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굉장히 편하게 또 지내던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 있는 가운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그분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다 알죠.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교회 건축 과정에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고 또 앞으로 많을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당신은 정말 기쁩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라고, 즐거워합니까? 라고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볍게 대답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으로부터 평안한 마음으로 확신 있게, 예, 주님과 함께하니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스스로 립 서비스나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 느껴졌어요. 제 안에 정말 행복한 이유가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되니까 더 확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들어서 아는 분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섬기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행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요,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멋진 삶, 세상적으로 멋진 삶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멋진 삶, 또 순결한 삶을 그렇게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형편에 있어서는 가난하고 고생하는 목사의 삶, 그건 참 싫다라고, 이왕 목사가 되었으니 교계에서도 성공한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 경제적인 부분에도 늘 충만하는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 길을 가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땐 잘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과중한 스트레스로 내면이 무너지고 영성이 의심되고 흔들리는 그런 날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번 주와 같은 똑같은 질문이요, 목사님 그래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왔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행복한 이유가, 왜 행복한지 그 이유가 불분명했고 또 잘못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나 아플 때, 나 힘들 때, 또 나 즐거울 때, 나 기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야,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어지고 고민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이 1년, 앞으로 한 3년의 기간은 제가 해야 할 일이 훨씬 지금 많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 예수님이 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성공,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의 관계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점점 분명히 기억하고 또 앞으로 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것 하나가 분명하게 고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이 후패해질수록, 삶의 자리가 혹은 지금보다 점점 긴박해질수록 행복은 예수님에게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800년대에 무려 고아 15만 명을 돌보았다고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님,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일기책이 편집되어서 우리나라에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아주 두꺼운 책으로, 읽기 편한 책으로 나온 분입니다. 근데 이 귀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어느 날 일기예요.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서 주님을 크게 욕되게 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무릎 꿇고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신 그분을 찬양했다라고 썼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조지 밀러 목사님 하면요, 너무도 훌륭한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아, 점점 많아지는 그 고아를 먹고 입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요. 정말 훌륭하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에 눌려서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본인 자신은요,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일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포용력을 가지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의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극복했어요. 놀랍게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깨닫는다. 내가 날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야 할 큰 일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이르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 성경 사본을 저는 구입하지 못했는데 사진으로라도 그렇게 몇 장 갖고 있어요. 성경책마다 거기 목사님 밑줄 긋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책에 절대 밑줄 긋지 않는데,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꼭 표시가 하나 있어요. T라는 표시가 하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6장 6절인가요? 그 성경 구절에 밑줄 긋고 앞에 T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봤더니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이런 표시가 성경책에 수천 번 써 있던 것이에요. 말씀대로 해봤더니 이게 정말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큰일 나고 많이 기도 응답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봤더니 정말인 것을 내가 체험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고아들을 먹여 살린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센터를 짓고 협력의 어떤 기구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해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행복한 이유는 하나예요. 야, 건물이 지어져서 야, 갑자기 오늘 아침 먹을 게 없는데 트럭으로 2트럭 빵이 배달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행복해져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점점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세상에서도 좋은 일들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 몸을 이식으로 내어주는 그런 일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귀하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야, 이게 내가 이 일에 헌신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려요. 그래서 내 생각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부담스러워지고 때로는 넘어지기가 쉬운 일입니다. 정말 오늘 내 마음으로부터 행복한 분, 그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분, 말씀 때문에 행복한 분, 이런 행복한 분들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의 자리가 샘솟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것 아닌데도 사람들을 섬기는데 감동 있게 섬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귀한 선배들, 노년에 우리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행복한 은혜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섬길 때 그 일이 정말 귀하더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가 말로는 혹은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아직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요, 그러면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끝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갑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해요. 실제 믿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런데 실제 삶의 자리에선 순종이 없어요. 그건 아직까지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넘었는데 화천 내려오기 전에 한 교인이 이제 제가 늘 성구 암송하십시오라고 해서 한 59절, 109절씩 숙제를 특별히 내줍니다. 큐티하면서. 근데 우리도 암송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큐티를 하고 실제 저에게 묻기를요. 아니,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실제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나요? 라고 정말 큐티한 질문을 했어요. 정말 큐티한 사람만이, 말씀 붙잡고 큐티한 사람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문 밖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두드리신다고,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정답이 있어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안 되면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계셔라고 스스로 믿을지라도 그건 진짜 계신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배가 고플 정도로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기도이고 또 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응답을 해주세요? 큰 보자기에 쌓인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짐승들을 보여주세요.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먹으라,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에 배가 고플 정도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도가, 그것도 초대교회 수석 사도가요, 그렇게 기도 중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답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는데 아니 나는 못 먹겠어요 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면 실제 그렇게 믿으면요, 주님이 먹으라 할 때,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예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꾸 토를 달아요. 안 돼요. 못해요. 왜 내게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꼭 어려운 걸 해야 되나요? 지금 아니고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 때 그 주님이 누구예요? 주인, 로드예요. 주인은 왜 주인이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순종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님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은 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제가 전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통 이 1900년대 안팎으로 1860년으로부터 이 1945년까지 해방되기까지 온갖 한국 교회 내 기독교사의 큰 줄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한국 초대교회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핍절한 상황 가운데도 부흥이 일어났던 배경은요, 단 한 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뜨겁게 찬양해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들어서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가 뭐예요? 회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는 자신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요. 용서를 구합니다. 갚지 않던 돈을 갚았습니다.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요. 한 선교사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그런 한 여집사님이요, 그 선교사님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선교사님 집 그 식탁에 올려야 할 계란 한 개를 내 아들에게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거기 계란 한 개의 값을 앞에 내놓아요. 이렇게 되니까 온 마을이, 가정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회개하고 아빠가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회개에 대한 보상을, 그 응답을 하니까 온 마을이 뒤집어져요. 교회 교인이 회개한 사실을요,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아요. 며느리가 회개했네. 온 마을이 다 알아요. 저 청주댁이 회개했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이게 바로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도 어때요? 예배 시간마다 회개합니다. 오늘도 와서 첫 기도를 드리면서 저부터 그러더라고. 회개를 해요. 대표기도 중보기도를 보면요, 처음에 다 회개해요. 아멘 아멘. 저도 오늘 기도자의 기도가 왜 그렇게 귀한지 평소보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예배 자리에 나가서 집에 가서 가족 안에서 그 마을에서 회개에 따른 그 보상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그것을 누가 궁금해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예수 믿고 회개했어. 의아해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내 남편을 저렇게 변화시켰는지, 무엇이 삼촌을 저렇게 변화시켰는지, 무엇이 숙모를 저렇게 변화시켰는지 온 집안이 알아야 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제가 늘 그러죠. 다시 한번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라고 부르질 말아야 돼요. 그냥 예수예요. 부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알라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마태복음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그거 말씀 안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7 대접이 있고 뭐가 있고가 현상, 심판 때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모습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요. 근데 너는 나가서 밖에 쫓아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신앙으로 아픈 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왜 내가 밖에 내어 쫓겨야 합니까? 왜 그래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자기 원하는 것만 행한 거예요. 자기는 내 삶의 자리에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집 애들이 다 성공하네요. 큰 병에 걸렸는데 기적처럼 낫네요. 남들은 늙어가면서 초라해지는데 난 창고 2개 지어놓고 연금뿐만 아니라 매월 어디 잡수입 들어온데도 이미 많이 만들어 놓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주님 말씀하신 것은 행하지 않았어요.
향할 때도 있었죠. 어느 때요? 나 좋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맞을 때.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의 구절이 뭐예요? 그때 백성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주인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고 사사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뭔가 말씀하셨으면 내 순종을 해야죠. 제가 주님께 현재도 계속 드리고 있는 한 40년 가까이 드리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굉장히 저로서는 의미 있는 순종이 있다면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매일 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는 것입니다. 어떤 땐 짧은 시간일지라도 어떨 땐 암송하고 있는 한 구절 성경 말씀뿐일지라도 그 말씀을 큐티 노트에 또 제 마음에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요. 이 작은 순종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해보는 이 작은 순종이 몰랐어요. 목회하면서도 잘. 근데 언제부턴가 엄청난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면요. 항상 복종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큐티하고 마음에 새기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어떤 결정이나 행동할 때도요. 제 임의로 말하는 것을 점점 줄여가게 됩니다. 전에는 어려운 일,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 생각했지만 이제는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저 자신이 이전과는 다르게 고집스럽고 그 고집에 용기를 붙잡고 있었지만요. 요새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저 스스로가 느끼는데 고집 때문에 용기 있는 게 아니고 고집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라 마음의 은혜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점점 감사가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요.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연분만 원해서 자연분만 하려고 하다가 옛날엔 요새는 그런 분은 없지만 많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자연분만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끝까지 나이가 좀 많아도 몸의 상태가 좀 안 좋아도 끝까지 자연분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그렇게 자연분만 하려고까지 했는데 영 안 돼갖고 이제 수술해야 할 그런 환자가 있었다고 해요.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해야 되니까 환자분 이제 심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랬더니 이 산모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심호흡해서 이 마취가스를 들여 마시라는 소리 자기도 알면서 어떻게 하냐면 힘을 꽉 두 손에 쥐면서 심호흡 하고 있더랍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저도 웃었어요. 킥하고 웃었는데 근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웃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유머가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내 모습이 실제 그렇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굳이 뭐 남들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뿐이죠. 말뿐이죠. 그게 끝이에요. 회개가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빈정거릴 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은 잘하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말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 순종해서 살아야 할 것이에요.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찬송하는 삶이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할 때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독한 마음 먹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 제가 그런 순종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입술 안 다물고 독한 마음 먹고 순종하는데, 근데 성경을 오늘 다시 보니 어때요? 독한 마음 먹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고, 즐겁게 순종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네. 벌써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이 캐나다에 일찍 학교 과정 끝나자마자 가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이요. 한국에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캐나다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연합 집회 하던 중에 한 귀한 집사님을,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라고, 그분 이야기가 얼마나 본인에게 귀했는지 제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은 한인 교포인데요. 해마다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그 당시 한 1200원이 1달러가 그랬으니까 12억 원을 매 12억 원을 여러 선교지에 그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 교회 건축을 돕기 위해서 그 6개 교회인가가 모여서 그렇게 특별 헌금을 하자라고, 그래서 집회를 3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난 분인데, 근데 이 특별 헌금 하자라고 했더니요. 본인은 정말 100만 달러 1년에 매년, 얼마나,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정말 매년 특별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 분인데도 그 집회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 이번엔 조금만 더 특별하게 헌신하자라고 감동을 주시는데요. 근데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 때 감동 주시는 대로 선뜻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에야, 마지막 3일째야 이제 결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성령께서 감동 주셨으니 내가 상황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 그 뒤에 복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특별한 헌금을 한 뒤에요, 사업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요, 마음에 의심이 일고 원망이 일 것도 같은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은요, 그때 어때요?
오히려 너무 감사했다라고 해요. 세상에. 왜 그래요? 마음이 담대해졌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업장 현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해졌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징계가 아니다라고. 아니, 현장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건 징계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어지더래요. 그러니 두렵지 않고 참 어려움은 갑자기 닥쳐왔는데도 오히려 감사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다 해결받았대요. 놀랍게 해결받았대요. 그 집사님이 그때 분명히 자기가 고백하기인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요.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고백하고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제 고백을 들어보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참 많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스스로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 의해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즐거이 헌신했다 그러면, 즐겁게 순종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닥치고 몸이 아프고 쓰러지고 무슨 일이 난다래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무엇보다도 순종은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보온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920년대 그 중국 가정교회 맨 처음에 가정교회가 생길 때 그렇게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던 칭 티니엔이라는 분이 나와요. 중국 개화기의 청년이에요. 신식 이제 학문을 처음 중국에 도입됐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분은 골수 유교 아주 그 전통적인 골수 유교 뿌리에 그렇게 기반을 둔 사람이었는데, 근데 학교를 가니까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공부하면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고통이 돼요. 왜? 그가 버린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사랑도 없이 부모님 결정으로 결혼했던 구식 여인이에요. 발에 전족을 하고 시대 감각도 나하고는 안 맞고 거기다 배우지도 못했어요. 야, 이런 여자하고는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당시 흔히 많은 개화기의 청년이 그랬듯이 아내를, 야, 난 당신하고 살 수 없어, 돌아가시오 해서 집으로 보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뻐 기도하는데 하나님 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찔르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주실 때마다 찔리는데 점점 고백하게 돼요.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착한 경우라고, 그런 경우에 사랑하라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참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로 버린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면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하면서 내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아내로서는 말할 것도 없이 기쁘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옛날이에요. 1920년대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족을 하면 발이 3분의 1이에요. 여인들이요. 멀리 가지를 못하는데 24km의 길, 돌아오는 길을 아내가 걸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내일 날 밝으면 마차라도 구해서 그렇게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데 왜 이 일이 기록됐냐면요. 이분이 그때 청년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네 하겠습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순종입니다. 라고.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 그 밤에 지금 가자고 아내와 함께 돌아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얼마 걷지 못해서 전족을 한 아내가 걷기가 힘들어서 길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칭티엔 씨는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중국 남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해서 이게 기사에 실린 거예요. 뭐예요? 아내를 업은 거예요. 요새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업고 걷는다? 그 당시 문화 유교 사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머지 20여 킬로를 아내를 업고 집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집 문턱을 탁 넘는데요. 그 순간 성령이 임했대요. 성령은 예배당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해서 그 칭티한 이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이 아니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칭티엔 부부가 함께 동역자가 돼요. 그 배우지 못하고 정적하고 매력 없는 여인이요. 중국의 가정교회를 처음으로 이교회조교회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세우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아내와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매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는 정도로만 끝납니까? 분명해요. 우리 순종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만, 물론 그런 믿음도 처음엔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자. 그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누구나 예수님과 동행해요. 근데 이 동행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따라다니는 거 동행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아빠가 애 손 붙잡고 걷듯이 그거 동행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신 동행은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에녹 따라다녔다라고, 하나님이 에녹과 발맞춰 갔다는 것 아니에요. 에녹이 철저히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에 순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30장 21절을 보세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져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니 주님이 언제 말씀하시나요? 나 잘 들어본 적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 음성보다 세상 사건들이 더 크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보다 문제거리보다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에 더 초점 맞추고 들을 때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고 순종하기로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면요. 예수님 그다음부터 계속 말씀해 주세요. 실제 그래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했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아 예수님 나 믿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뭘 몰라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드러난 역사가 없어요. 내 남편도 몰라요. 저게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순종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가볍게 생각했는지 그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아요. 아,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일도 행하고 이런 일도 행했는데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까? 이런 한탄이 없어요. 필립 얀시의 책에 한 수도원에 여행객이 방문했대요. 이 수도사가 이 여행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이 없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살면요. 불편한 게 많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것 없이 사는 법. 그 불편하고 또 많은 필요한 것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놀라워요. 몸이 아파도 문제가 안 돼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터져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난 순종했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애 앞에서도 애가 지금뿐만 아니라 커서도 나중에 그 아이가 애를 낳고 내가 한 세대가 위해가 됐어도 담대해요. 내가 그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모든 순종에 행한 일을 한 자에게 뭘 주셔요? 모든 것을 주시고 그 고백한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게 행복이에요. 왜 행복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몸이 아픈데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예배 자리를 봐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크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예수님 때문에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주님 말씀 들으면 행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음성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같이 고백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